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결산해 보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중간결산이라고 해서, 아니 송년주일인데 무슨 중간결산이냐고, 마무리 결산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이의 횟수대로 우리는 중간중간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중간결산의 시간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았는지를 중간 결산해야 되고, 다시 또 다음 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 결산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잘못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실패하고 낭망했던 것들이 똑같이 계속해서 내년으로, 후년으로도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중간 결산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간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간 결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어떻게 새로운 시작점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중간 결산, 이 송년주일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동의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야 되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고 또 마칠 수 있기까지 확고한 근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것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내놓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벌였던 적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올 한 해 동안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 친절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할 사람, 불평하지 않고 참아주어야 할 사람, 꼭 용서해서 내 마음에 품어줘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들과 어떤 신앙 고백으로 스스로의 삶을 세워나가고 있었는지를 이 2018년의 중간 결산의 시간들을 통해서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면서요?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찰나에 뭐 또 죽는 얘기,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 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간 결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는 저의 나이의 수대로 중간 결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2018년을 중간 결산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 결산의 시간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2019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가 영원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영원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그 시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패턴이 내가 영원한 것인 양,
계속 될 것인 양 오해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유한한 이 육신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언젠가는 마침표가 찍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나는 2018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설 그 순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중간 결산하고, 그리고 이 중간 결산하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제 주님 앞에 불려갈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이 생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영원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보증받은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이 나에게 허락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이렇게 송구영신 또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중간 결산하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목적이, 과정이,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감당할 거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을 꼭 펴놓으시기를 바라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중간 결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1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12절을 보시면 예수의 스타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러분, 여기서 전제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믿으십니까? 내가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의 능력을 허락하셨고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될 사명이 있고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감이 넘쳐요. 가진 거 별로 없어도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당당하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더라도 주님 안에서 당당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기까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믿으시죠? 그 사랑으로 2018년을 살아오셨죠. 예? 그래서 이 정도라도 된 거예요, 우리가. 예. 사랑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못해요 하는 자가 아니라 해보죠.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데 옷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5가지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너는 낮게 있고 나는 높게 있으니까 너는 불쌍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동등한 입장에서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들의 삶을 돌보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품앗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번 가을에 이번 김장할 때 12번인가 김장을 하셨대요. 뭐 교회에서 한 거, 집에서 한 거 빼면은 10번 정도 되겠죠. 그래서 죽겠대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 품앗이 때문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김장할 때 그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시골스러워서 같이 품앗이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김장을 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저희 고향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그 품앗이 하지 말고 그냥 자기 거 자기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래도 그게 아니지. 그렇게 도우면서 사는 거지. 그러면서 밥도 한 끼 같이 먹고 그러는 게 사는 맛 아니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서로를 돌보는 것. 내가 좀 충만할 때는 좀 나눠줄 수 있고 내가 부족할 때는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뭘 얘기합니까? 나를 참으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자비를 체험하게, 자비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시고 용납하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하심으로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겸손하렵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겸손과 함께 가는 것이 뭐냐?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겸손하겠다고 다짐해요. 그래서 낮아진 마음으로 남들 하지 않는 것 하겠다고 하고 남들 다 기피하는 것, 내가 그 낮은 자리로 가겠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하려고 해요. 그런데 겸손의 옷을 입고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부득부득 깔면서 해요. 승질내면서 해요. 짜증내면서 해요. 그거 제대로 된 겸손의 옷을 입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겸손의 옷을 입는 자가 되려면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따뜻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따뜻함. 그런데 그 따뜻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갖습니까? 안정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요, 안정감이 있는 마음인 거예요. 휙휙 바뀌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온유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낍니다. 같이 교제하자고 뛰어들어요. 온유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교제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18년 한 해 동안 어땠습니까? 긍휼의 옷을 입었습니까? 자비의 옷을 잘 갖춰 입었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그 상태를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겸손함이 온유함을 같이 끌고 가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오래 참음의 외투로 마지막 옷을 딱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겠다고, 자비를 베풀겠다고, 겸손하겠다고, 온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하루만 돼요. 일주일만 지속돼요. 3월 달에는 온유했다가 5월 달에는 온유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7월 달에는 겸손했는데 8월 달에는 교만해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이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잘 입는 사람일까요? 못 입는 사람일까요? 저 옷 되게 못 입어요. 연애할 때 제 아내가 되게 고생했어요.
막 옷을 입고 갖춰 입는다고 입었는데 정말 촌스럽게 입고 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뭐라고 그래요. 그때 그 옷 그렇게 입어가지고 나를 만나러 오고 그랬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옷을 입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목회자로 살지 않았다면 정말 옷 막 입었을 것 같아요. 옷은 몸을 가려주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평일날엔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냥 막 입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곤색 바지를 입었으면 곤색 양말을 입고, 회색 바지 입었으면 회색 바지 입고, 구두는 무슨 색으로, 그리고 넥타이는 셔츠, 이 자켓을 무슨 색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와이셔츠가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집히는 대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일 같은 경우에는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제 아내가 코디해 준 대로 입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살려면 그 사람 스타일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양말 잘못 신고 어느 때에는요, 새벽 기도나 수요예배 가는데 비슷해가지고 입은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옷에 대해서 둔감하냐면 바지하고 이 양복 마이하고 다르게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걸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간 모습을 보면 어찌 할 바를 모르면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왜 그걸 입었어요? 왜 그걸 입었어요? 그러면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은 막 억장이 무너지면서 그런 얘기하죠. 여보, 당신이 옷을 그렇게 그지같이 입으면 내가 욕 얻어먹어요. 나 욕 좀 안 얻어먹게 잘 입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골로새서 말씀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스타일대로 깔맞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삶으로 사는 것을 옷 입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복을 보면 학생임을 알 수 있고, 군복을 보면 그 사람이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저는 희한한 거를 청년 때 봤어요.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분이 이렇게 멋지게 선글라스 딱 끼고 좋은 차 딱 타고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딱 주차를 해놓더니만 어디 그 구석진 데에 가가지고 그렇게 좋은 옷 입었던 사람이 막 이렇게 분장하듯이 하면서 거지 옷을 입고요. 그래서 종로 3가인가요? 거기에서 국어를 하러 가는 사람. 여러분, 지하철에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빌딩 가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어를 하는데 좋은 옷 입고 있으면 국어리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막 남루한 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6개월 올라가가지고 깡통 갖다 놓으면 돈 안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살찐 사람이 무슨 잘 먹고 사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너희는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옷, 그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옷들을 입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은 결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90년대 중반에요,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여자 청년들 사이에서 신조어로 만들어졌던 단어가 있었어요. 권사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권사스럽다. 여기서 말하는 권사스럽다는 우리 집사 권사할 때 그 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스럽다가 정말 아프게 쓰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특히 서울에 있는 강남에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 그분들을 빗대서 비아냥하는 쪽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권사스럽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의미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베풀 줄 알고 격려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집에서는 시어머니로서 살아가는데 표독스럽고 덕스럽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처럼 그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 며느리들이나 청년들이나 자녀들이 권사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불명예죠. 마음 아픈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집사스럽다, 권사스럽다, 장로스럽다, 목사스럽다, 전도사스럽다 라고 하는 것이 잘 긍정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옷 입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벗어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로 인해서 막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늘 입어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스타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왜 이런 덕목을 가지고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옷 입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심판자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겸손한 삶이 되어야 하고, 온유한 마음을 보이되 오래 참음으로, 나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그 다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삶이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2018년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게 될 때 옛날에 입었던 옛사람의 옷은 자연히 벗어던지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이 표현을 어떤 표현이 참 적절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군복을 입는 군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군대는요, 내가 상의, 하의, 모자, 벨트, 이런저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도 양말 하나 사재로 해도 그거 다 걸려요. 제가 벨트를 신교대 때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서 노끈으로 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군대에서 보면은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보급품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 거 잃어버리면은 옆에 있는 소대 거 막 훔쳐오고 막 그러잖아요. 팬티까지도 막 훔쳐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직으로 팬티에다가 자기 이름 써놓고 실로 자기 이름 이렇게 새기는 그런 일들을 했던 이유가 훔쳐가도 내 건 거 표시나게 하려고 그렇게 보급품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채워야 되는 그런 사명이 이 군인들에겐 있거든요. 나 군화 없다고 운동화 신고 나가면 그 훈련이 안 돼요. 너 갖춰 입을 때까지 훈련 안 하고 네 동기들 다 얼차례 받는다. 이런 데가 군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복을 입는 군인들처럼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군인들처럼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옷으로 입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옷 입고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이 엔디사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엔디사스테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동이 긴급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취해져야 할 때 강력하게 촉구하는 단어로 이 엔디사스테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잠깐 어떻게 해보고 말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식으로 말할 때 이 엔디사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덕목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함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2018년에 실패했더라도 2019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는 결단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간 결산할 때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가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가꾼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신앙 인격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게 있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용납해서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다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을 이런 못된 놈 하면서 다시 그 짐을 짊어지게 하고 그를 징계하는 비유의 메시지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누구에게든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다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2018년을 결산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고 복보러 복복복복복.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은혜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차단되는 때는 언제냐?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을 때, 이해하고 감싸주지 않을 때,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품어주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차단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 곱하기 70, 490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또 주기도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뜻입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주기도는 어떻게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낙심케 하고 아프게 했던 자들을 용서해 준 분량만큼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용서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마음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됩니다. 사랑 없는 모든 덕목은 결국 불완전하고 지속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오늘 15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 7번씩 70번이라도 누구에게 각각 누구와 함께 교제하게 될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오는 것은 두려움과 또 나약함, 기뻐하지 못함, 감사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아까 12절에서 말씀한 것들, 그리고 13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오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5가지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옷을 입고,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후에 읽겠지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평강이 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안전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혹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를 점검해보면 거의 맞습니다. 겨울 옷을 입으면 따뜻하고 여름 옷을 입으면 시원하죠. 거룩한 사랑의 옷을 입고 있으면 평강과 감사가 따라옵니다. 이 옷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2018년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직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2019년 새해에 품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되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이 허락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의 삶은 말씀 충만의 삶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에나 일에나 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은 내 생각을 반영하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일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일과 행동의 일, 그러니까 모든 것들, 마음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에만 감사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철두철미하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찬양과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면 안 되겠니? 이게 아니라 주장하게 하라, 명령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주도권 싸움인 거예요. 주도권 싸움. 누구와 줄다리기 하는 겁니까? 마귀의 세력과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랑, 용서와 용납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려면 찬송하는 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풍성히 가슴에 채워지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만 앞세운다면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내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를 쫓아가기 전에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지, 2018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구원의 문을 닫는 자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2018년을 채워나가진 않았는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중간 결산의 시간들을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 때문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로 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의 유행이 따르는 옷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